6월부터 11월까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으로 24번 6월 첫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사람들이 그 성령을 경험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한 얘기가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작년 말에 참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수상한 일이 생겨서 이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또 올해 초에 또 국가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파트 2 성령행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인 7장은 본문이 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3절 너무너무 길어서 읽기보다는 저 대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해 주는 걸로 대신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긴 설교이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서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온 교인들 위하여 설교한 건 아니고 우리가 참 올해 초부터 막 이상한 헌재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처럼 6장에 보면 이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스데반은 엉뚱하고 잘못 내버려두면 큰일 날까봐 사람을 충동시키고 6장에 보면 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소를 받았던 사내들인 공회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지금 이 스데반에게 사형 은도를 내려야 되는, 탄핵을 해야 되는 그런 재판 중에 기소가 되었고 그 기소 내용에 대해서 피고였던 이 스데반이 그 논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이 사내들은 공회의 의장이었던 헌재 소장이었던 대제사장이 당신 저들이 말하는 그 기소 내용이 맞아 안 맞아 똑바로 말해 이러니까 스데반은 벌떡 일어나 2절부터 시작해서 53절까지 그가 당했던 그 누명 모세를 아브라함을 성전을 그냥 무시했다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음모로 기소되었던 내용을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또 다윗 그리고 다윗의 성전까지 모세 이런 구약의 전체의 흐름을 짧은 이 설교 내용 안에 스데반이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스데반 집사님보다 설교를 잘할 자신이 없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성우의 목소리를 빌려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제가 마지막 첨언하는 걸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익숙한 아침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성우가 스데반의 설교를 대신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자, 한번 주시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수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로 대신할까 하는데 이 설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린다면 지금 법정 진술입니다. 지금 이 서대반 집사님의 이 내용은. 그러나 그 내용만으로 충분히 구약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비추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데반의 억울함을 듣고 참 억울하겠구나, 재판을 좀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무엇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걸 건덕지로 잡아서 사형을 이미 정해놓고 마치 탄핵을 정해놓고 전제가 열리는 것처럼 미리 사형을 정해놓고 무슨 실수를 하나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거기 앉아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권자들은 이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 정도입니다. 바리새인, 특히 율법교사는 모세오경을 한자도 빠짐없이 외우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들 앞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말하고 하니까 사실 위험스러운 진술이 지금 여기까지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 요셉과 또는 모세와 성전까지 가장 유대인들이 자존심, 그들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터치하면서 오히려 사내들의 공회의 마음을 더 흥분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왜 모세를 들으셨고 왜 요셉을 통하여 그 민족을 살리셨고 왜 성전을 두셨는가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향하여 말할 때 사내들인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더 열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진술을 통하여 참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였구나, 요셉이 똑똑해서 총리가 되었구나, 또는 아브라함이 뭔가 참 이렇게 이 선택받을 만한 무슨 구석이 있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구약의 주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10번이나 아브라함을 말하고 요셉을 애굽에서 이슬 동안에 세우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3번 정도, 특별히 모세를 말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요셉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기에 홍해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구약의 역사의 주인공, 주어라는 사실을 스데반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스데반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그 밑에서는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놨고 적의 우리를 인도한 우상 숭배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조상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제 70명이라 했지만 또 창세기 46장이나 민수기 10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0명의 가족이 이집트 갔다고 하지만 아마 70인병에서 5명, 요셉의 후손 5명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75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400년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번성하게 된 것은 그들이 알을 숭숭 잘 놓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 먹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야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있는 이 논술 또는 설교 핵심은 뭐냐면, 당신들은 우리가 선민이고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보면 성전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저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모든 열방 가운데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요셉의 형님들이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2지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12지파의 모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사실 죽인 것과 같이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들을 막아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셉만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님을 썰어버리고 싶었지만 남겨놓은 그 요셉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세우신, 그러니까 12지파로 자랑했던 너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요셉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향했던 그 이스라엘이 당신들의 조상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결코 성전 안에만 그냥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으로 이 땅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정말 도전적이고 그냥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나름 성경의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은 이미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재판인 줄 알았고,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 방청객으로나 또는 우리가 어쨌든 유대인 입장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그 스데반의 간증이 아니죠, 그 법정 진술을 들을 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성경을 뭘 알아? 네가 모세를 어떻게 알고, 네가 요셉을 어떻게 알고, 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안다고? 얼마나 낮추어 그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겁내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외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렇게 잡히고 사람들 잡혀가면 죽을 상이 때인데 그 얼굴에 환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스데반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정언의 마지막 결론에 관해서만 우리가 잠깐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자, 48절과 50절을 읽겠습니다. 48절 50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절 목에 고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사야 6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당신들만 아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아브라함을 이방의 땅에서 불러내셨고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그것도 이방 땅이었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는 요셉을 세우신 것도 애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계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끝없는 구원의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또는 사내들인 공예 그 어르신들도 야 위험한 말인데 이건 이 말을 하는 순간 너는 스스로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라고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은 자신이 받았던 말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동일한 어쩌면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생활, 내가 알고 있는 구원의 것들,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냐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또 몰아내고 그냥 이런 분열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국가적인 이 일들 가운데 왜 그 편을 쓰나, 왜 이 편을 드나, 왜 편을 안 드냐, 왜 편이 없냐, 왜 모두 다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과 이 모든 실수를 우리가 또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보다는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내 아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는 내가 아는 목사님의 어떤 얘기를 듣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생각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1절 마지막으로 51절 한 번만 더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의 조상과 같이 띄워놓으세요. 이전에는 지금 스데반이 사내들 공예를 향하여 부형들이여, 부형이라는 것은 아비부, 형형, 그러니까 brother and fathers, 그러니까 형님, 아버지, 이 말은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높임말을 할 때 어르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릅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거기 앉아있는 분이나 나 스데반도 유대인이다, 한민족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51절에서는 너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 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렸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자존심으로 섬겼던 그 유대인들 조상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재단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이고 그러지 않았느냐? 결국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그것을 잠깐 접어놓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들리는 소문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성령을 거스리는,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큰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죄인으로 불려왔던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살행위와 같은 거죠. 재판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감량을 할 텐데, 당신들이 죄인이다. 당신의 조상들이 주님께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몰아냈던 것처럼 지금도 당신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사대들이 공의 앞에서 진술을 하는, 설교를 하는 이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스데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았고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지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성전,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공부, 하나님과 전혀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 섬겼던 그 길로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논술을 다시 한번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보는 종들을 죽이고 끊임없는 우상숭배, 끊임없는 하나님을 떠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백성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시 구원하고 다시 불러내고 다시 백성을 삼으시는 일을 그때도 했고, 이 스데반 시대도 했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송세의 오늘 고백을 통하여 제가 너무 부끄러움이, 왜 제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의 결정적인 실수와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못하는 제가 정말 부끄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나를 별로 안 도우시는 것 같다, 나는 축복과 상관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진짜 구원받을,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내고야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듦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정말 이 인간들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 다른 민족을 내 백성 삼을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정말 진짜 진절이 나도록 멍청하고 바보 같고 교만하고 악하였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을 끌어안고야만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 실패 현장에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손잡고 이렇게 계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꺾고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끝까지 실패해도 우리의 끝, 그 다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들고 다가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이겨내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곧 이 불법적인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곧 사형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시간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좌절과 공포가 아니라 환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의 이끄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스데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도 복음 앞에 내 생명을 걸어놓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마음이 걱정이 남고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낼까, 또 한 주간을 어떻게 버텨내야 될까, 마음의 수심과 걱정과 짐이 마음에 누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기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해결케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앞에는 걱정이지만, 내 눈앞에는 염려이지만, 내 눈앞에는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거절을 뛰어넘어 우리의 불신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이런 실패와 같은 일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여전히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으로 덮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켰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도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끊임없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 팔 벌려 오시는 그분을 껴안고 믿음으로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온갖 난리의 소문이지만 유일하게 붙들고 유일하게 바라볼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결단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일기와 역사를 쓰고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오늘 인정합니다. 오늘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브라함을, 요셉을, 모세를 불러시고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놀라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끌어주세요. 성령님이 끌어주세요. 성령님이 끌어주세요. 성령님이 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이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학교와 내가 있는 곳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끄세요. 진리의 성령 나를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진리의 성령 성령님 오세요. 주님만 보게 하십시오. 영광의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보게 하시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이란 것은 그분의 능력, 성품, 지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냥 저 위에서 폰만 잡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수많은 자를 불러서 책임지셨던 그 권능으로, 그가 가졌던 모든 진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상전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영광을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영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신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관념적인 생각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제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 삶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져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북쪽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에, 열방 가운데 생명을 걸고 전능한 하나님을 외치며 온 삶을 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노주의 종,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위치해 손 주의 길을 예비해 오라 주님 무릎하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무릎하시고 난 밟을 때에